오늘은 고통의 시련은 십자가 신학의 정점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산이 옮겨지든지 믿음이 옮겨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산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옮겨지면 그것은 믿음이 승리한 것이죠. 예. 이렇게 그 믿음이 승리하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시련이에요. 뭐라고요? 시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시련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없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것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어떤 이론, 그리고 또 다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깊이 추구하고 풀어야 될 비밀이 오늘 본문하고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 특히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왜 고난이 닥치고 또 시련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는 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시련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시련은 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통의 시련, 십자가, 죽음, 고난, 징계, 연단, 견책, 채찍질, 유혹 등으로 바꿔서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시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반드시 십자가에만 못 박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깊은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완성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시련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우리한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시련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 시련 없이도 하늘나라 가고 영광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 건 시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가장 핵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no 뭐죠? 크로스, there i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지 그냥 십자가 생각한 영광은.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데서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게 영광의 신학이고 십자가 있는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이런 얘기. 이건 루터가 아주 반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실하고 잘 믿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과 고생을 겪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요? 세상도 마찬가지. 크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치고서 거저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처럼 젊을 때 많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고생을 해봐야 진짜 사람 되고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일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치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크신 말씀의 사역자들 치고서 이 시련의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체험하면 그걸 또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은 그저 누구나 갈 수 있는 넓고 쉬운 노정이 아니죠. 아까 그 복음서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천로역정의 노정이 이 바로 시련의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이런 걸 얘기하면 자꾸 자기에게 안 맞기 때문에 왜 좀 편하게 좀 좋게 설공설공 넓은 문 넓은 길을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얘기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필히 이 고통의 시련이 수반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수반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많지 않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첫째 된 자가 꼴찌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적은 수라고 오늘 본문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들어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죠? 넓은 길이면 뭐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면 알수록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여정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뭐 세리요한은 물론 천년왕국에서는 아니고 이 땅에서 이보다 큰 선지자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선지자라고 했는데 목 베어 죽임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게 어디 하나님이 왜 계신데 그러십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그에게는 가장 큰 영광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흥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들에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인도하는 여정도 달라요. 더 큰 그릇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시련도 크고 기간도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뭐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뭐 1년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막 40년 이렇게 연단과 훈련과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뭐 내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잘 나가고 그냥 예수 믿고 하는데도 막 세상적인 걸 많이 축복받았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생자가 아닌 이상 정말 어떻습니까? 참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더 크고 세고 강하고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이용하기 쓰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된 것이 아까 우리가 그 야곱의 어떤 찬송도 이렇게 불렀었지만은 그렇습니까? 그가 험악한 굳은 인생을 겪었다. 이렇게 130년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치열한 어떤 그야말로 심지어는 어떻죠? 천사하고도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 이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예수 믿으니까 뭐 복받고 잘 됐다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욥이 겪은 고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전투를 밤낮없이 그런 전쟁을 했어요. 마귀하고 전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사탄의 가시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가슴을 찔르는 그 비수가 꽂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시련의 고통이었다는 고통의 시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루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터도 아마 구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게 욥보다도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은 또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한다면 그건 비할 바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 정기개혁 당시에 얼마나 그 거대한 교환권의 세력 앞에서 그 충돌을 당하면서 명예와 재산과 재물을 다 잃어도 내 양심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개혁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당했다면 벌써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시험을 주셔서 나는 평생을 고통의 시련을 당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정기개혁을 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에는 그야말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이 시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증거이고 크게 요구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안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확 바꾸세요. 복된 자에게 그것이 온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종이고 제자인데 그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다고 왜 나한테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시련을 얘기할 때 루터가 그 원형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은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고통의 시련, 즉 유혹을 이김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예수님이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십자가에서 유혹의 고통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일생은 전생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리워진 삶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밑으로 내려와서 그 키에르케고는 그리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수채구멍인 계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것도 염을 먹으면 그 말구유에 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전체 일생이 십자가가 드리워진 삶이었고 거듭 고통의 시련을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자라나기를 연한 싹과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50도 안 됐는데 왜 아브라함보다 우위라고 하느냐, 아니 다윗보다도 조상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겉으로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의 고통을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고 극도의 배척과 핍박을 받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죽기까지 드려졌습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게 진정한 기독교고 어떠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궤적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고 말씀의 사역자인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를 얘기해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겉으로 화려하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자면 참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절정이 뭐냐? 그 고통의 시련, 예? 그 고통의 시련의 절정이 뭐냐고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상의 부르짖음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외아들로서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영이신 아버지가 분리가 된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버려짐을 당해서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실제로 겪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죄의 저주와 그 지옥의 심판과 죽음을 누가 대신 겪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버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고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 흘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감격과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목표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깨닫고 또 이 나중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고난 나누고 예수님이 나는 고난 그거 아니에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것. 우리가 이거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이거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말로는 설교하지만 제가 이걸 10년, 20년, 30년을 하면서 점점 더 실제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보지 않고서는 죄의 저주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정도의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지까지 쉽게 못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걸 경험하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또 안다고 하는 것들이 또 설교들이 혼과 육체와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머물 10분 응선이라고 하면 2, 3분 응선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 겪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과 맛을 먹어본 사람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고통의 시련을 겪은 만큼 바로 주님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의 놀라운 광대의 세계를 알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참된 종과 참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자에게 이 기독교의 진수인 이 십자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특징을 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봐야 날마다 죽고 완전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수인 십자가에서 유혹의 원형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마지막 말씀의 사역자의 책무란 말이에요. 그건 왜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설교자들은 못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얘기는 가장 높은 정말 아주 귀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기에는 그만큼 많은 시련의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전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데서 제목을 보라 하나님의 견책 혹은 징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독일어로 얘기하면 암펙툼이라고 해요. 암펙툼. 이거는 아주 루터가 아주 가장 강조한 얘기인데 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신학인데 십자가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다? 암펙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암펙툼을 번역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제일 가까운 번역이 고통의 시련, 유혹, 시험, 영적인 시련, 양심의 형벌, 지옥과 같은 고뇌, 조금의 공포 등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루터는 이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어서 책상머리에서 켈빈처럼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열한 고통의 시련을 겪고서 자기에게 형성된 신학이에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의 시련 없이 못 살았고 평생 어떻습니까? 고통의 시련을 음식처럼 먹고 살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양심의 형벌과 고통을 생각할 때 막 내 살이 타고
뼈가 막 와야 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1시간에 10분의 1만 지속되어서 나는 완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이게 90억의 논조의 해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원형인데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인 영광을 생각하며 모욕과 굴욕과 부끄러움도 상관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어떤 인생이 왜 십자가가 되려온 인생이냐고 하면 극도의 배척과 또 미움과 그죠? 심지어는 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마귀의 대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결국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 장차의 이거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참아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야말로 죄인들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 참아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시련을 당할 때 그 고통 때문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좀 세게 한다면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영광이야. 아무나한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욥은 좀 때로는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이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지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뭐 말세의 그 미말에 찌꺼기처럼 됐다, 쓰레기처럼 역임을 받았고 사망은 매일 나에게 역사했는데 그것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위로받은 절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으니 그 환난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심해서 심지어는 살 소망조차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경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반짝반짝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다 동서남북이 맡겼을 때 우린 바라볼 뿐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도 어떤 고통의 시련을 당할 때 이러한 위로를 받기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위로받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좀 그런 전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조그만 거 좀 오면, 고통의 시련이 오면 왜 나한테는 왜 이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전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도 야간 전투와 주간 전투가 있는데 마귀가 밤마다 그 다윗한테 이렇게 이제 막 그 전투를 걸고 공격을 하니까 이 마귀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자라고 했는데 넌 왜 낮에만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야? 밤에까지 와서 공격해. 이 루터의 탁선담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치열한 야간 전투와 주간 전투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생애의 폭풍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인생은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게 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애의 폭풍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박히게 하며 불사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참 루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것이 오면 또 왔느냐 하면서 어떤 불사조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애 폭풍을 통해서 더 강력한, 우리는 약하지요. 뭐 재물과 모든 것, 가족과 모든 명예와 그런 걸 뺏길 수 있지 모르지만은 대장 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물한 신앙을 가지고 더 강력한 전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장 이수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애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저주했다고 느껴지더라도 환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을 때 그것이 진짜 강화된 믿음, 멋진 믿음, 성숙한 믿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은 어떠하더라 설사를 지옥에 보낸다고 해도 그분은 참으로 자비한 분이시다. 그분이 풍성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일 줄, 이게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환경 하나 보고 그냥 조금 흔들리고 그건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을 보고 또 지 감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어디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천지개벽이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사실 언제 믿음이 강화되는지, 바로 이 고통의 시련이 왜 이게 기쁘고 영광이 되느냐고 하면 이건 불보다 더 귀하해서 어떤 것입니까? 단련을 받을수록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더한 만큼 더 커다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얘기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시련이 오고 불로 단련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그렇죠? 예?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시고 환경과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산이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이건 이론이 아닌 것이죠. 예. 이런 과정을 30년 이상, 30년이 뭡니까? 30몇 년 이상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통전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진리라면 받아들이고 진리가 안 되라면 안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어떤 그 프란시스코나 또 신비주의나 또 나아가서 그런 어떤 루터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진리를 취하면서 이렇게 모든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광대한 영역에 나갔는가 볼 때 좋은 환경과 평탄한 데서 나간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들은 시련과 실패와 곤경과 가시가 있는 곳에 촉한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 감춰진 하나님은 곤경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련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광대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열린 것입니다. 괜히 어느 책 하나 보고서 열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의 시련을 겪을수록 예수님을 아는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광대한 곳으로 나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고통의 시련이 오면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또 그거 한번 통과하고 나면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놀라운 광대한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악마의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크게 악마의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한 은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펙툼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련은 워낙 루터가 최고로 강조한 어떤, 내가 제목에서도 그랬죠? 이것은 고통의 시련은
어떤 십자가 신학의 정점이다. 루터는 이거 얘기한 거예요. 결국 십자가 신학, 이거 이신칭의 신학이고 이것은 바로 고통의 시련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좋으신 분이고 정말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떻다? 철없어서는 안 돼요. 이 고통의 시련을 갖고 철이 들어야지만이 모든 걸 다 버려도 아깝지가 않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과 재산과 재물과 가족과 친척과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이런 응원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또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기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온갖 들꽃 같은 고뇌로 나를 사르고 온갖 욕됨을 받고 내 자의 모든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에 온갖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정말 어떻습니까? 온갖 육체를 학대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온갖 굶주림과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이 이용하게 쓰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엔 몰라도 나중에 알게 돼.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나한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한 분, 그 유일하시고 귀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게 모세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구약의 모세, 또 바울의 여정, 또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것처럼 이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었고 진정한 것을 복음의 진술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복음이 이게 다 보면은 그 깊이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잘 몰라요. 핵심을 모릅니다. 왜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상의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제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이시고서 살리시고 무덤에 내려오랬다가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지옥에 보냈다 하늘로 보내고 죽으셨다가 살리게 하는 이런 참 그런 놀라운 이게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루터가 그걸 하나님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 체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죠. 1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아닌 사람한테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놔둡니다. 맘대로 살건 죄를 범하건 고통의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잘 나가게 하고 복받게 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아들아 주님의 견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짖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시련을 통해 다루시는 것은 여러분이 참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시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과 안배를 아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와 손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죠. 자, 그래서 분명히 보십시오. 생각을 확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고통의 시련이 있는 것은 뭐야? 바로 영광이요 사랑의 안배이며 아버지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나 이렇지?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또 저렇게 설교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와 본질적인 기독교와 지금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지금 이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엉뚱하게 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분으로 조각되는 것은 바로 뭘로 조각이 돼? 조각을 하려면 보십시오.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날부터 계속 조각하기 시작을 하는데 안 깨지는 거야. 계속 깨는데. 그럼 조각하려면 그 쓸데없는 가시를 쳐내고 막 조각하는 사람도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 멋이 없는 것들을 다 깎아내고 막 갈고 빼빨로 갈고 조각하고 하는데 그 아픔이죠. 근데 그래야 명품이 나오는 거야. 최고의 거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시련, 고난, 시련을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 금보다 더 더한 영광으로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마 이 고통의 시련이 잠시 동안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영적인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들고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무나한테 비벼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큰 하나님의 그릇들은. 이 고통의 시련,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할 때만이 사람 되지, 내가 새 사람 되겠다 그래서 절대 새 사람 되질 않아요. 내가 옳은 사람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조성하시고 조각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됐다고 벌써 새 사람 된 사람 많을 거예요. 이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성령이 조각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고통의 시련이 없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사생자라고 얘기하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련이 있는데 산이 옮겨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띠게 되고, 이거는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청함받고 선택받은 자 어떻게 하느냐? 이 고통의 시련을 통과해서 내가 바로 정통의 길을 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참 아들이고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참 깊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면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 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독교는요, 성경대로 본다면 많은 수가, 아니 대다수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걸로, 천년왕국 들어갈 걸로 생각하지만은 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자꾸 이 패러다임이 바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만 끝나면 안 돼요.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천국의 길을 완주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상급을 받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간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고 이 시련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에 왕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 때문에 아까운 것이 있다면 안 돼요.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처럼, 나의 혼 생명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죠. 이걸 그렇게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아직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불을 통과하지 않은 건 다 진짜 아니야. 그죠? 그건 다 공력이 불이 탄다고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응? 부끄러운 부분. 그러니까 불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급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고통의 시련이 오면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관념이 바뀌었을 겁니다. 영의 관념으로.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또 광대한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시는군요 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